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페이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중 한 성읍으로 구별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이 땅은 세월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므에게 전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함께 있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해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요단 동쪽에서의 도피성 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마클라트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를 구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 도피성의 문제가 제일 먼저 성경에 언급된 곳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이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언약법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쳐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이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한 장소를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민수기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성읍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피성들은 모두가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될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6개가 있었는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세 성읍 그리고 서쪽에 세 성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 동쪽에 세울 세 도피성이 베셀 그리고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 세워지게 될 것임을 밝혀주고 있고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의 나머지 세 도피성에 정해집니다. 그 성읍들은 갈릴리 가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지도를 펴 놓고 살펴보면 이 6개의 도피성 모두가 다 각 지파가 사는 지역의 한 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이스라엘 전역에 48개나 되는 레위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각 지파들의 가장 중앙에 있는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 범법자들이나 무법자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보통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변경의 척박한 곳이 이 범법자들이나 무법자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각 지역의 지파들의 가장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크게 세워 놓고 또 길을 아주 잘 닦아서 넓이가 14미터나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리고 이 매년 12월이 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잘 닦인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해서 언제든지 도피자가 쉽게 도피성을 찾아 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의로든 실수로든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안에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고 정비해서 살인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도피성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수를 위한 피 흘림과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살인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를 판단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를 이해하려면 먼저 동해보복법과 고엘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동해보복법은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진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혼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도록 한 것이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1장의 동해보복법 같은 것들은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 본성의 그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율법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냥 놔두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의 악한 결과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악한 결과가 반복돼서 나타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악한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허용하신 율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동해보복법이 더 이상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복수의 상한선을 제한해 놓은 것처럼 도피성 역시 더 이상 무의미한 보복을 금해서 복수의 연장과 이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입니다. 또 이 도피성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 고엘 제도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제도인데, 친족 혹은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당시에는 사회생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신들의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고엘 제도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가 그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그 낳은 자식은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문을 잇는 것을 통해서 혈통과 가문을 보존하려는 고엘 제도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는 이 혈통을 이어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19절을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경우에 그와 가까운 친척이 그 살해당한 사람을 위한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보수자를 히브리어로는 고엘 하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공동체들이 다 이 혈연 공동체였는데, 만약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살해당했는데도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다른 여타의 공동체들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반격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인식되어서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까운 친척이 살해당한 사람의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해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살인이 고의적인 것이었다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 살인이 실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휘둘렀는데 도끼 자루가 빠져서 그 빠진 도끼날에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처럼 내가 전혀 살인의 의도가 있지 않았음에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하여 자신의 살인이 오살이었음을 증명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뿐만 아니라 그 살인으로 인해서 복수를 통해서 복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자가 될 사람까지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살인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부지중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도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 중 누군가가 복수심에 불타서 피해 보수자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복수로 죽여버린다면 그 피해 보수자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피해 보수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설명한 민수기 35장의 마지막 절인 3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이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한 후에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는 일종의 긴급 조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적 차원과 더불어서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하는 사법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죽음을 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반드시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도피성에서 그를 끌어내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평생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 그 경우, 유일한 그 경우만 면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의 죽음과 더불어 새 시대가 열리면서 일종의 대사면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적절한 해석은 당시의 제사제도와 관련해서 이 제사제도의 최고 책임자였던 대제사장의 죽음은 생명을 범한 그 살인자의 죄까지도 속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타당할 것입니다. 오살자가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의 죽음 외에 어떤 속전도 언급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따라서 이 구약 시대의 도피성 제도는 곧 신약 시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피하여야 할 도피성이시면서 또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도피성을 떠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언약을 통한 복과 저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신명기 4장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중에서도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 뒤에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강한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얼마나 빨리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맞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의 저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살인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자백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도피성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도피성 문 앞에 도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피성의 문지기가 문 뒤에서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학의 종류 중에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리와 중요한 주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학문입니다. 조직 신학은 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인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조직 신학이 구분이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연구한 내용이 신론입니다.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다 뽑아내서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기독론입니다. 그러면 인간론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하고 정리한 것이 인간론이겠죠. 특히 이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타락과 그 죄된 성품이 낳은 역사적 결과물들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인죄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조직 신학을 연구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순서는 인간론, 인죄론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내가 바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구원에 대한 전형적인 영적 모형입니다. 앞서 신명기 4장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저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죄인인 우리까지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이 법적인 의를 충족시키면서 또
불쌍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로 그를 돌보시고 회복케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의 죄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는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한 것이고 모르고 사탄에게 종노릇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의 죄과는 고의적인 것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는 고의적인 죄를 짓는 자이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사소한 것, 뭐 동네 구멍가게에 뭐 사탕이나 뭐 그런 것 먹고 싶어서 아버지 주무실 때 옷걸이에 걸린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훔친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만 그랬습니까? 그런 일들은 보통 다 걸리게 마련이에요. 다 뭐 아버지 어머니가 모르실 리 없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애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못하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의적인 도둑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살인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안전한 것이 율법이 정한 바입니다. 이 도피성과 같이 죽을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하던 죄와 허물은 다 모르고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정죄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을 죄에서 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하고 관대하게 관대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뭔가 하나 사소한 잘못이라도 잘못을 하면 서로의 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것으로 편을 가르고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서로를 물고 뜯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그 잘못이 교회에 어떻게 되라고, 교회 망해버리라고 한 일이겠습니까? 의도치 않게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의 본성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고의적인 악함이 아닌 의도치 않은 실수라면 서로 오해를 풀고 용납하고 덮어주는 것이 서로를 향한 도피성이 되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는 세상의 것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한 마음의 짐을 덜고 쉼을 줄 수 있는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에게 내 마음 모두를 열지 못하겠습니까?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에서는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해치면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하면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들추면 헤집고 실수하면 몰아가고 덮어 씌워서는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우리가 서로의 도피성이 되어 잘못을 용서하고 품으며 위로해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행하심이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되어질 때 우리도 진정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르마클라트 받아들이는 성읍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